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단어를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딱 두 자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핵심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친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래서 이웃과 친밀하여 지는 삶, 이 친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하죠. 친밀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말씀과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말씀과 친밀해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한데 그러려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하나님과 친밀하기 어렵다. 이 성경 이걸 어떻게 가까이 하냐.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연초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폈지만 레위기에서 좌절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부터 이제 얼마간 될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열왕기 상하. 사실 열왕기 상하는 군데군데 스토리는 조금씩 알지만 열왕기 상하를 쭉 꿰듯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면요, 구약 성경의 절반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과 이후의 역사와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사건이죠. 출애굽시키면서 너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라가 모세 오경이에요. 광야에서 그 훈련한 얘기고요. 그럼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얘기가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이야기의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함되지만 이 네 가지 뭐라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의 역사 스토리 속에서 이게 시대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발적으로 노래가 흥얼거리며 나오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요. 저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주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아빠가 애가 잘못하면 바로 와서 때립니까? 아니에요. 너 그럼 진짜 혼난다? 매가 좋은다? 이걸 경고를 계속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17개의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 그러면 예언서 부담스럽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제목만 들어도 막 부담스럽고 이거 한번 펴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17건이 있습니다. 이 17건이 열왕기 상하를 꿰뚫게 되면 이 17건이 그 안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정확하게 알아야 선지서를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의 절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바로 이 열왕기 상하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정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반응하셔도 됩니다. 집에서든 다 반응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 어떤 책을 읽으면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읽으라고 썼는지, 독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고 그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서 읽게 되는 것이고, 이 책을 처음 접한 그 원래의 독자, 최초의 독자가 이것을 읽었을 때 어떠한 감동과 어떤 깨달음을 가지게 됐는지를 알게 되지요. 물론 성경은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각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생각과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열왕기 상하를 볼 때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누가 저자인가? 어떤 의도로 썼는가? 배경은 뭔가? 처음 읽었던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알고 이 책을 읽어야 이 열왕기 상하가 제대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설이 가장 정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열왕기 하에 중복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남유다, 마지막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멸망하는데 남유다의 멸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가 끝나는 것은 멸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거닐면서 멸망한 그 땅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이 열왕기 상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이 열왕기 상하를 어떤 의도로 누구에게 써서 보여주기를 원하였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이 글이 읽혀지기를 원해서 쓴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소망이 끊어져 버린,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은 그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 이제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제 멸망했는데, 끝나버렸는데 그들에게 뭐 하려고 우리 왕국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하려고 들려줍니까? 끝났는데요. 이제는 절망인데 왜 들려줍니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들려줍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 열왕기서를 보내면서 또 그때 예언했던 내용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가 예언한 내용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돌아온다. 돌아오게 되면 다시 우리 선조들이 걸었던 그 나라의 실패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면 지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하잖아요. 아,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아, 여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복귀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열왕기 상하의 의도, 기록의 의도, 복귀입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마라. 다음 기회가 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왜 멸망하게 됐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책을 읽게 되는,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복을 받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이 이렇게 넘쳐요.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그렇게 복 받게 하시겠다.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 살면 이런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말씀과는 정반대된 일이 벌어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멸망하고 여기 끌려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약한가? 마르둑 우상보다 약한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잘 안 지키는 분인가? 과거에 하나님이 힘이 셌는데 요즘은 약해졌는가? 그러면서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오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들이 잘못한 건가? 누가 잘못한 건가? 뭘 잘못했는가? 라는 질문이 그들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랬지만 15절 이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저주가 쫙 나옵니다. 대표적인 저주가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 기록한 대로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유, 우리가 멸망한 이유는 군사력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연약했기 때문도 아니다. 전쟁에서 실패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르둑보다 약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씀에 실패해서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이른 것이다 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들려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0년 동안 여기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에 놀라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의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들마다 재수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천국을 누렸다가 판판이 깨져서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성공적으로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판판이 깨져서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곳에서 복귀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하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시적으로 교훈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스토리를 통해서 녹아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결, 정확한 팁을 우리가 캐치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1장의 내용은 오늘 예배 끝나고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장의 전체 스토리는 대략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늙었어요. 위대한 왕 그 다윗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둘러싼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둘러싼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정치 세력과 솔로몬 정치 세력이 둘이 왕위 쟁탈전을 하다가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뭐 왕위 쟁탈 이 여자들 그 왕비들 후궁들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일들과 뭐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사실은 저는 열왕기상을 어릴 때 읽을 때 되게 충격적으로 읽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보시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저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요 다윗은 언제나 영웅이었어요. 저에게 다윗은 언제나 옳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다윗은 저의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늙었어요. 늙어도 그냥 늙은 거 좋죠. 늙어도 아름답게 늙으면 좋은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좋아요. 그러면 뭐 이불 더 덮으면 되는데 왜 젊은 처녀를 구해서 자기 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젊은 처녀를 희생시키냐. 열왕기상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자리에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다윗 왕이 자기 몸 체온도 유지 못하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그를 위해서 한 젊은 처녀가 희생되는 것을 봐요. 저는 이 어릴 때 이걸 읽으면서 읽기가 싫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싫더라고요. 다윗 왕이 그럴 리가 없어. 에이, 왜 이랬지? 그래서 이 부분 잘 안 읽고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이렇게 초라하게 묘사했을까요? 뭐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겠죠. 다윗이 지금 자기의 왕위를 아무에게 물려주지 않고 왕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왕인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몸 체온도 유지시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무슨 나라를 통치하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의 권력에 공백이 생겼다. 국정 수행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그가 늙었어. 왕위를 계승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고 체온도 유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왕으로 있으므로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다윗은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까지 밀려왔을까요? 왜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왕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을 못한 겁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다윗이 절대적인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 외의 왕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존재감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존재감이 완벽해지는 것 좋은 일이에요.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존재감 완벽하고 직장에서 존재감 완벽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그 사람이 물러날 때가 되었을 때는 딱 물러날 줄 알아야지, 완벽했던 것 때문에 물러나야 될 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좀 모자라는 게 낫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데 절대적인 존재처럼 비춰지는 것을 사람들도 원하고, 그런 존재로 비춰지는 자기 자신도 거기에 눌러앉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어 간다면 거기서 내가 물러나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서울의 미션스쿨 교장 선생님이 이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교장 선생님 안 계신 이 학교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교장 선생님 퇴임하고 나면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 학교에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장 선생님. 그랬더니, 제가 꼭 있어야 하는 교장이면 제가 없게 되면 이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꼭 계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없어도 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있으나 마나한 교장이 되어야 됩니다.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학교가 돼야지요. 그걸 위해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돼야겠다. 있으나 마나한 아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아빠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이겁니다. 존재감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감을 확실하게 매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쓰임받고 지금 쓰이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러나야 될 때는 깨끗이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화되어야 합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사셔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늙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려주지 않은 이유, 그가 너무 절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절대하면 안 되고 그를 세우고 그를 붙잡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절대화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세대를 교체해야 되는 계승의 시간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권력을 넘겨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보다 더
잘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로 가게 된 첫걸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우상화시키는 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열왕기 상하를 흐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까? 누가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를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 조건과 환경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돈 없으면 안 된다. 난 이번에 이 일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또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이 차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계속 훈련하시죠. 그 훈련의 시간 허송세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 기회를 잡아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화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화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에게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는 것, 그건 엄마의 자리를 절대화하고 있는 것. 내가 이거 다 해줘야 얘가 제대로 하지 않은 절대화입니다. 나중에 시집 장가 가도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메시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왕위 계승의 타이밍을 놓치고 진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도니아 정치 세력과 솔로몬 정치 세력이 부딪히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정치 세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승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덤벼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정치 세력은 긴장하고 그들 또한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안에 갈등이 벌어졌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계승하는 일이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솔로몬은 왕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국정의 공백은 메꿔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 환경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움직이게 만드실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어서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땅끝은 그냥 유다 땅으로 내려가기도 싫고
사마리아는 더더욱 싫은 거예요.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우리끼리 은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눈물 흘리는 것, 이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흩어져서 선교해야 되는 그 시점을,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받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으로, 심지어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아프리카로,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전도를 받아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타이밍을 놓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타이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주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도 요셉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러 팔려가는 그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세도, 어린 모세도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띄어지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몰리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몰려나가서 도망자 신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몰려간 그 노예 생활, 그 갈대 상자, 광야 생활, 그곳에 몰려간 그곳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역전의 자리였고 은혜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그러실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가는 그 자리가 절망입니까? 죽음 같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 앉아있는 그들이 그들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몰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너희들 바벨론에 몰려온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70년 만에요? 너무 길잖아요. 아니요. 70년 만에 이루어지만 그 안에도 계속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서 얼마 있지 않아 왕에게 가장 인정받고 왕의 최측근이 총리가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의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 포로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존경을 얻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 끝나버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교회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치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시절 같은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지하에서라도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가서 예배로 성전에 모이지 못했던 바벨론 포로들처럼
더 이상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교회들은,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몰려갈지 아직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몰아가실 때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고 역전시켜 주시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 최악의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 남을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가정은 다 방문하지 못했지만 신청한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계란과 꽃바구니를 나누고 성찬식을 하고 함께 생방송으로 우리 교인들이 함께 보면서 서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던 시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선택이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온라인 성경 공부, 바이블 톡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이는 아침 묵상. 저 혼자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아침 묵상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말씀을 보고 그 시간에 못 오는 분들은 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간중간 들어오셔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수요 예배도 몇 분 참석하지 못하던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집마다 일찍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서 가족들이 오히려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 물론 더 오래 보내서 더 어려워지는 가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혹시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로 몰려가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역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